양조원들의 꿈땅 친구들 안녕! 우리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는데 오늘은 찬양팀 없이 우리 선생님들만 열심히 찬양할 겁니다. 집에서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내 평생에 찬양할 건데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앞으로의 우리 평생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기적 더욱 주님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은혜 더욱 주님을 기억하라고 보여주신 기적 주님만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은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에 간절히 따라야 할 그 길 주 먼저 가신 길 주 예비하신 길 내 평생에 따라야 할 그 길 주 보여주신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할 때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라고 보여주신 기적 더욱 주님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은혜 더욱 주님을 기억하라고 보여주신 기적 더욱 주님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에 간절히 따라야 할 그 길 주 먼저 가신 길 주 예비하신 길 내 평생에 간절히 따라야 할 그 길 주 보여주신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내 평생에 간절히 따라야 할 그 길 주 먼저 가신 길 주 예비하신 길 내 평생에 간절히 따라야 할 그 길 주 보여주신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우리 이제 세 번째 찬양 이어서 할 건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열심히 뛰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가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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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당하고 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오직 하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일어나서 박수 열심히 치면서 율동 같이 해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오늘 찬양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마 눈치챘을지 모르는데 우리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 이 찬양의 제목을 다 이어서 부르면 뭘까요? 내 평생에 날마다 순종해.
오늘 선곡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평생에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오늘 주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드시는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꿈땅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힘이 들고 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갈 수 없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없어 또 신나게 놀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 일에 힘이 들고 지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힘 얻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세우신 그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원수들이 52일 만에 성전에 다시 세워진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쓰여진 이 일들이 우리 꿈땅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여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의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꿈땅 친구들 모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또한 전능하신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는 주님만 믿고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보내게 해주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그 길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선한 친구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땅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그것도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24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은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하나님, 어서 오세요.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했어요. 마치 자신이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왜 특별하고 중요할까 하면 사람이 한 말들은 과연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일까? 그리고 그가 한 말을 그가 지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들을 다 지키시는, 한마디로 지키시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결과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28장을 들고 싶어요.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2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받게 될 그 복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심판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보통은 축복과 은혜와 또 선물, 형통, 평강 이런 일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 그리고 저주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계시고, 경고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저주와 심판 또한 약속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에서 봤을 때 크고 강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를 행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죠.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전 세계 2,600만 명이나 코로나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지는 듯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과 내용은 다르지만 고통과 또 고난의 때라는 것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제시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의 일들, 미래를 예측해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하고 그렇게 예측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뜻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성경의 이야기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소식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니와 또 몇몇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그 말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힘든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슬펐는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 참으로 어렵고 고통의 소식, 이 아픈 소식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슬프고 또 어려운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어떠한 첫 번째 반응을 보이나요?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저 마음을 아파하고 그냥 슬퍼만 하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뒤늦게 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한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참고로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왕에게 드려지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맛을 대신해서 보도록 지정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의 그 생명을 맡긴 만큼 왕이 믿고 있는, 왕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직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뽑으라면 그의 아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술관원이라고 할 만큼 이 술관원은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고 명예롭고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정부의 아주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느헤미야는 정부의 아주 가장 고위직이었던 그의 자기의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는 것,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모든 일의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이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응답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만 해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워볼 수 있지만 오늘은 딱 3가지만을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렵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 보면
Great and awesome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의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말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그 전에, 이 기도 전에도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공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내공, 다른 내공이 아니라 기도의 내공이 쌓여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바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그런 위인들은 모두 다 참회록,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이라는 것을 썼던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에 따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한 이후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즉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민족,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교회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의 의미대로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1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깨달았던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꿈땅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런 소식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또한 우리의 모두의 죄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집에서 영상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저희는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양지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